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특별히 29절부터 31절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의 사도로 파송하시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하셨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당시 참새는 가난한 사람들이 값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겨울이 되면 동네 아저씨들이 엽총으로 참새를 잡았습니다. 그거 뭐 먹을 게 있는지 그래도 작은 참새를 잡아서 구워 먹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광경을 볼 수 없지만 먹을 것이 없을 그때 참새 고기는 좋은 먹거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자들이 이 참새 고기를 먹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참새 2마리의 가격은 한 아사리온입니다.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가격입니다. 이 돈은 그렇게 가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새 2마리의 생명을 가치 없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without your father입니다. 너희 아버지 밖에서입니다. 이는 세상의 아주 사소한 사건조차 하나님의 뜻과 통제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보잘것없는 참새 1마리의 생사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미천한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귀한 너희까지도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평안하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본문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바로 이 뜻입니다. 세상에 파송된 사도들에게 배고픔과 위험과 위협 그리고 순교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막 사도로서 세상에 파송을 받는 제자들에게 안심과 평안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납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본문 30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와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삶을 되돌아본다면, 아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있습니다. 이들의 탈북 과정을 간증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동안의 폭염과 폭우, 지진 등의 재난으로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연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섭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큰 일들 속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만 작은 일은 우연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우연으로 믿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조정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는 운명론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작은 일에서는 못 느껴요. 그러나 작은 일들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히 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2025년 한 해 동안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구나. 세밀하게 지켜주셨구나.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형들이 알아보자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온 이 비극적인 사건을 형들의 악행으로만 보지 않고 이스라엘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작은 줄거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우리는 그 작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어느 날 형들을 어느 날 요셉을
요셉의 형들이 양들을 이끌고 먼 곳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 사람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일은 자주 있는 일이라 야곱은 아들들의 안부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해마다 가나안에 양과 염소가 먹을 풀이 떨어지면 가까운 이방 땅에 양들을 끌고 가 방목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있었던 행사와 같은 일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은 항상 뭉쳐 다녀서 야곱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때 아들들의 안부를 걱정하여 사람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을까요? 이에 야곱은 요셉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 꼭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가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형들에게 갑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형들은 도단으로 갑니다. 요셉도 도단으로 갔고 도단에 도착했을 때 형들은 그때 요셉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했다고? 11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했다고? 이것은 그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형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면서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요셉을 보았을 때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고 비꼰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에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끌어올랐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큰형 루벤이 아버지에게 요셉을 살려보내기 위해 동생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생들은 형의 말을 듣고 요셉의 채색옷을 찢어 염소피를 묻히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때 여러분 구덩이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이 판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떡을 먹으려 할 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이것을 본 요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합니다. 형제들은 유다의 이 제안에 찬성했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다 우연이었을까요? 왜 루벤이 요셉을 살리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이스마엘 상인들은 다른 길도 있는데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있는 이 길을 행로로 잡았을까요? 왜 하필 거기에 파놓은 구덩이가 있었을까요? 또 이스마엘 상인들의 상업 품목에는 왜 노예가 있었을까요? 이것을 한 유다는 어째서 요셉을 이들에게 팔았을까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이 지금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더 해봅시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에서 팔 때 애굽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이 그를 샀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집의 살림을 맡아 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경제를 운영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큰 가정 경제를 운영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경제학을 배운 거예요. 경영학을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흑심을 품었고 요셉을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요셉이 투옥된 그 감옥은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은 억울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장차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경제뿐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비정하고
여러분, 그 안에는 얼마나 음모가 많고 이러한 비정한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2년 동안 이곳 정치범 수용소, 이 감옥에서 요셉은 애굽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일이 다 진행되는 겁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에 중요한 두 사람이 갇혔습니다. 한 사람은 왕의 떡 맡은 관원장이요, 한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떡을 먹을 때 이 사람들이 먼저 먹어요. 술을 마실 때 은수저를 놓고 독이 있나? 이 사람들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꿈을 꾸었고 두 사람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 이것 또한 우연일까요?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이런 징조가 있는 꿈을 꾼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기 위하여 이 꿈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2년이 지났을 때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싹 잊어버려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 그때 바로 기억해서 요셉을 청구하고 풀어줬다면 그냥 노예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시죠. 바로가 꿈을 꾸고 꿈 해석을 못해 번민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한 요셉을 기억해내고 왕에게 청구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화 같은 일로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더는 아하스웨로의 왕이 아내가 됩니다. 에스더에게는 삼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왕궁 문지기로 있다가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시해할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고 에스더를 통해 이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왕은 즉시로 모반 사건을 조사했고 두 사람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사형당했습니다.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신임의 최고의 지위를 주었습니다. 모두가 하만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만은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에 속한 민족 유대인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고 왕에게 재가를 받아냈습니다. 허락을 받아냈어요. 이제 내일이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사책을 가지고 와서 읽게 했습니다. 읽는 자가 모르드게의 반역 고발 사건을 읽었습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과 관작을 내렸는지 물었고 내시는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기로 작정했고 다음날 아침 하만과 모르드게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집에 만든 높은 장대에 매달려 교수형을 당했고 모르드게는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 하만, 모르게 집안에 장대를 만들어놨어요. 내일이면 이곳에 교수형을 처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하시니 여러분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모르게 만들어 놓은 이 장대에 자기가 달렸고 하만 모르드게는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 특히 왕이 전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내시를 통해 읽힌 책이 모르드게의 고변임이 우연일까요? 그 잠잘 자던 그 왕이 그날 밤에 불변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이나 갖고 와라. 한번 내 앞에서 읽어봐라. 그랬더니 내시가 이 빅단과 데레스를 고변한 모르드게의 역사 이야기를 쭉 읽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상과 관작을 내렸느냐? 안 줬습니다. 내일에 이 사람을 높여라.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섭리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탄생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위해 각 사람은 고향에 내려가 호적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엉뚱한 일이에요. 인구 조사를 하려면 각 지역마다 그 자리에 사면 됩니다. 그런데 가이사는 천하 각 사람이 고향에 내려가 호적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고 복잡한 일입니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은 이것에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이사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본적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엉뚱한 일이지만 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예언은 장차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가이사에게 본적지에 가서 호적하라는 엉뚱한 생각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뿐 아니라 자연까지도 섭리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사계절, 그리고 철새들이 계절에 따라 정확한 경로로 도래지로 이동하는 그 모습들, 물속의 모든 생물들, 그리고 여름에 낮잠 잘 때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그 파리와 모기, 그 하루살이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경영하십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 중에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인 다스리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목사님은 운명론자, 숙명론자이시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운명론과 섭리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운명에는 운명눈이 없습니다. 운명론은 눈먼 것으로 모든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식입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운명대로 흘러가서 어딘가에 맞으면 그것이 운명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운명론자예요. 내 인생의 결과, 이건 운명이야, 숙명이야. 눈이 없어요. 그냥 흘러갈 대로 흘러가서 꽝 부딪히면 이게 운명이었어. 그러나 섭리에는 눈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요셉과 모르드게와 예수님에 의해서 그 섭리하심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기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 이유가 있기에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 구슬을 꿰듯이 꿰어서 맞춰갖고 이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되는 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 역사를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에도 그리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각 개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즉 자기 자녀에게 섭리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돌볼 때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돌보십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머리를 감으면서 머리털이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그때마다 그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머리숱 많은데.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머리털 빠지는 것을 세어봅니다. 우리 형제들은 다 이게 머리숱이 많아요. 그러면 형제하고 어떤 형제하고 나하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해야 될 사람인데 머리가 빠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머리털 빠지는 것을 세어봅니다. 그리고 아이고 아까운 내 머리털. 그래도 저는 머리털까지는 세어가면서 제 머리숱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머리숱을 아까워해도 머리털까지 세어보지 못해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실 정도로 세밀하게 신경 써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우리는 아주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신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사고의 위기 속에서 그 순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혜인 전도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운전을 잘하고 가고 있는데 상대방의 실수로 와서 완전히 받았어요.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 어떤 청년은 투싼 새 차를 뽑았어요. 그런데 타고 가다 그 차가 굴렀습니다. 그 청년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재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몸에 큰 병에 화근이 잠재하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건강검진을 통해 족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죠.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여러분 가습기 살균제 아시죠? 가습기에 살균제 넣어서 그때 저희 큰딸이 태어났는데 우리 그때 가난해서 그거 해주지 못했습니다. 마음 아팠어요. 근데 이제 수년이 지나 보니까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돈 있어 보십시오. 나도 해줄 거야 하고 해줬죠. 그러면 아이들의 큰 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섭리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예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돕는 까마귀를 보내 나를 먹이셨습니다. 만약 작은 궁핍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시험 속에서도 섭리하십니다.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시험을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우연으로 돌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너무 많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 그거 우연이야. 여러분 웃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은 지금은 회심하진 않았지만 장차 회심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까지도 섭리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 지난날 자기를 돕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난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셨음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보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질병과 가정의 어떤 슬픔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내게 실패와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만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지 혹은 착한 사람이든지 그들은 다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기 위한 섭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고통 주는 사람, 이게 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이 저런 거구나, 도전을 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일을 대할 때 평안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입니다.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태풍이 오면 어촌은 많은 피해를 당합니다. 집도 배도 파손되고 그 주변에 심어놓은 가실수도 다, 사과도 배도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태풍으로 바닷속을 정화시켰고 다음에 풍어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태풍 속에서도 다음에 풍어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10,000인이 나를 둘러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운 상황이 지나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특별히 마음에 겁이 많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놀라며 두려워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어떤 일도 여러분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며 미래의 희망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들이 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취하여 가셨다고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큰 풍랑 속에서 인생의 무거운 닻을 바다에 내린 사람과도 같습니다. 큰 풍랑이 오면 요동치잖아요. 그러나 무거운 닻을 내린 배는 안정적으로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악인들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고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는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모든 것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끝이구나, 무너집니다. 진실로 자기를 붙잡아줄 하나님이 그에게는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망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온 우주와 한 나라와 그리고 한 개인을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로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마음에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다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은혜와 복으로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